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요거는 뭐 암송 구절입니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내가 상속욕의 보상을 이 3절처럼 하면 상속욕의 보상을 누구에 받아요? 사람들을 주를 섬기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주를 섬기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거나 뭐 칭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하면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난 사람을 섬겼는데 어떤 사람을 섬겼는데 너희는 누굴 섬겼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음이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근데 이게 for we serve the Lord. for 이게 because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이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이제 우리가 성경 개정하다 이 for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조금 또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접속사를 빼버린 꼴이죠.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2, 3절처럼 하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긴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에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주신 것들이 많지만 저희가 그 은혜와 복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법이 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이 권능 있게 경이롭게 영감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모두 다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의 틈 다지지 못하게 해주시고 저희 이 공간을 저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의 영께서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고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다고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하든지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뭘 하든지 열심히 하라, 성실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든지 네가 뭘 해도 상관없는데 뭘 하든지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죠. 그것이 모든 일을 하는 자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 자세, 마음가짐,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뭘 해도 좋다. 다만 뭘 하든지 열심히 하라, 부지런히 하라, 성실하게 하라, 인정받도록 하라 이런 말 하죠. 뭘 하든지 바르게 하라. 어때요? 뭘 하든지 정직하게 하라. 뭘 하든지 즐겁게 하라. 우리 이렇게 이 한마디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뭘 하든지 바르게 하라고 하면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 뭐죠?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을 하든지 뭘 하면서 살든지 아버지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상관없이 뭘 하든지 바르게 하라요. 바르게. 뭘 하든지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함. 뭘 하면서 살든지 열심히 난 상관없는다. 열심히 바르게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히 했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지라 망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기본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배워서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하질 않아. 나 참 뼈 빠지게 했다 그래. 그런 말 잘 쓰죠. 뼈꼬리 빠지게 했다 그래. 등뼈가 빠지게 그렇게 그런 말 씁니다. 근데 바르게 했느냐? 그건 아니다. 정직하게 사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뭘 하든지 열심히 해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열심히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diligently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요. 신실하게, faithfully, diligently 열심히 하는데 신실하게 하는데 또 honestly 정직하게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든지 네가 뭘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더라도 일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그는 잘 산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잘 산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마시면 그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음엔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뭘 해서? 제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해도 좋은데 말이나 행위로나 무엇을 하든지 단 뭐라고요? 뭘 하든지 모든 걸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 성도들이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묻는다면 주님은 내가 뭘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실 겁니다.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무슨 위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면 그걸 고민하기보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엌에서 빵을 굽든지 고기를 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전도나 성교, 금식, 성경 읽기만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앞으로 에베소 5장 1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여러분이 닥친 모든 일로 해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일로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해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닥치는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무슨 일에서든지 모든 일에서 항상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주께 구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말할 때도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with thanksgiving입니다. 기도의 필수 요건이 뭐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더불어. 이로써 감사의 다음 시편 26편 7절 이로써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라. 항상 감사의 목소리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배 크리스천들이나 아니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면 좋은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고민이다. 뭐 이런 고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래 너는 삼계탕집을 차려라 이런 사람 있어요? 너는 짜장면집을 차려라. 그럼 3거리에 차릴까요? 5거리에 차릴까요? 그러면 그건 정치는 영에 사로잡힌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3거리에서 짜장면집을 하든지 5거리에서 곰탕집을 하든지 저기서 신발 가게를 하든지 그거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저녁엔 제가 빵을 먹을까요? 고기를 먹을까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그걸 왜 묻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구합니다. 물론 그럼 주님께서
오늘은 고기를 먹지 말고 빵을 먹을지니라. 이럴 것 같아. 마켓에 가서 주님 이 커피를 살까 이 커피를 살까요? 이거 황당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간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일회용 커피를 사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지 마라 이걸 사라 해서 이걸 샀는데 집에 와서 뉴스를 들었는데 이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방송을 하더라. 성령께서 날린다니 어때요? 엄청난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제가 어느 장을 갈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다 떨어뜨리시고 이쪽으로 하셨대요. 이런 식이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크리스천한테 한국 기독교입니다.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없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이 빵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뭐 라면도 뭐 안 좋은가? 김치를 먹든지 그것을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데 참 겉듣더라고요. 듣는데 전혀 그 사람 귀에 말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면 묻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는 사실 예수 믿는데 그럼 그러냐고. 그럼 진짜가 내 시간 낭비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까요? 이 CCC 간사래. 이 CCC 간사 이쪽을 계속 해야 될까요? CCC 간사가 월급 20만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그 이쪽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라도 결정할 이야기 이걸 나한테 왜 묻냐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나한테 왜 묻냐고. 오늘날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걸 지금 정해달라고 막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느 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집을 사야 될까요? 그냥 아파트에 살까요? 콘도를 살까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좌우명이요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일에서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뭉텅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원칙.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말이나 행위나 섬기는 일에서 주님은 원칙과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말을 할 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로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건전한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안 맞추고 항상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안 맞추고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다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돼.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대인관계이자 타인과 섬김과 교제의 원칙입니다. 우린 빛 가운데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린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바로 죽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성경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복종하면 됩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복종하면 돼? 에베소 5장 22절 24절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내가 뭘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복종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그렇죠? 그냥 복종하라고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죽게 하듯 하라 이러잖아요. 오늘 여권운동이 활발하고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자기 남편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 지배하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지휘자가 되려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지금 요즘 이 서구 유럽이나 한국이나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정도가 죽게 복종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복종하다 아내들로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라. 범위는 모든 일이죠. 방법은 죽게 하듯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에서입니다. 모든 일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혼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혼을 얻고자 합니다. 아내의 순종과 말 없는 행실은 많이들에게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줍니다. 혼을 구원합니다. 다음은 종들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근로관과 노동관에 대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속임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신실하게 일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성경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 에베소 6장 5절 7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글속게 하듯 하라. 오늘 이겁니다. 글속게 하듯. 모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글속게 하듯 하라. 글속게 하듯 하라. 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글속게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주의할 것.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 돼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면 돼.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동기와 목적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다음에 어떤 자세를 하냐? 글속게 하듯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섬기는 일은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됐지.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들 대할 때 죽게 하듯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아무리 적은 일에도 신실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손님을 고객을 왕같이 모시라 그럽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대충 섬기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주님은 양들을 섬길 때 적당히 대충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본을 잘 보여줬어요. 다윗이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며 주의 눈에 올바른 것만 행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을 다해 주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야 31장 20절 2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이가 쟁하되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을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서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집안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누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를 섬기듯 글속게 하듯. 종들은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들입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글속게 하듯 죽게 하듯 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일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몸만 상한다 그럽니다.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 강력한 노조를 외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외치지만 그들 중 어떤 노동자도 주인처럼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자기들이 주인처럼 일해야 됩니다. 어떤 노조도 자기들이 주인처럼 일하겠다 그러지 않아서 그런 슬로건 내거는 노조는 없습니다. 주인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주인 되는 세상에 뭐 되는 거죠? 그게 망조지. 그게 망조죠. 크리스천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질시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부터는 예배 시간이 돼야 겨우 나타났다가 인사도 하기 전에 이미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 이것이 모든 일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나는 어떻게 일해야 되냐?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면 돼.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국수 하나를 끓여도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이. 제가 이걸 늘 강조를 해요. 예단 때도 마찬가지고 집사람도 부엌칼을 잡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항상 이거야. 항상 모든 일에 그게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다 일해봐야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제가 또 뭘 바라고 저러나 이래요. 교회에서 형제가 막 그렇게 하면 그 집사 투표 있나 그래요. 저 사람 집사분에 선출 나서려고 그러나 이거야. 또 갑자기 왜 목사의 친위 부대가 돼가지고 왜 홍위병처럼 구냐 그러고 말이죠. 안 하면 또 왜 실족했냐 그러고 섭섭병 걸렸나 그러죠. 이래도 저래도 문제인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사람들 성질하지 말고 오직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요. 열심히 일한다고 욕이나 먹고 있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인내로 계속해서 하십시오. 인내로 계속해서. 이유는 죽게 하듯 그렇게 주를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듯 한 모든 일은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하는 모든 일은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여러분이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여러분이 종이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자든지 부자든지 낮은 자든지 큰 자든지 적은 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말이죠.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인지 그리스도에게 하다 하고 죽게 하다 하는 것은 그 일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지금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에게 받습니다. 주께 받는 겁니다. 나는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나 형제 자매들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주에게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받게 돼요. 여러분이 섬긴 대로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은 만큼 주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일한 그대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몇 배로 갚아 주십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 골로새 3장 22절 24절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던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냐 그러면 그 사람 별로 성품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그 사람 니한테 잘해줄 거 아니냐.
난 그 사람의 종이거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그 사람이 내게 보상해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었어. 어떤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것이 있거나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종이거나 그 사람의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봉건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군이나 공무원 사회가 아니더라도 조직 사회에는 어디에나 상관이나 감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생활할 때 육체를 따라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불법이나 불의한 일에 대한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매사에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눈속임으로 일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두려하는 가운데 단일한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근로자로서의 크리스천의 행동과 원칙이 되는 말씀이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을 할 때 그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노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두시고 그곳에 파송한 사역자인 겁니다. 그 일터에서 여러분 그냥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을 할 때 그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자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 일터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역자요. 주께서 그곳에 파송하신 사역자.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그곳에 선교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곳에 일하러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저희 때요 위장 취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잘 없겠죠. 이 대학생들이 아니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중졸이나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에 학력을 속이고 취업 원서를 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급여도 적고 거기 들어가서 그 노동자를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장 취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잡히면 그 아주 큰 벌로 다스렸어요. 그 운동권 학생들이 이 대학을 졸업한 운동권 이 운동권 학생이 자기는 그냥 고졸이라고 쓰고 고등학생들 하는 그 험한 일을 합니다. 험한 일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법이 뭔지 가르치고 인권이 뭔지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업도 하고 노동권, 단결권, 파업권 이런 걸 막 가르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그냥 단순한 노동자 아니라 왜 그 일하러 간 거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어요. 남한이라는 사회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한 10년에 20년 장기 계획을 세웠어. 똑똑한 뽑아가지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만 합격시키면 그 사람은 총리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냐 이거예요. 고시만 합격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길이 열린다. 모든 공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고시만 합격이면. 그럼 고시를 합격시키라 이거예요. 그냥 간첩해가지고 뭐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시를 합격시키라. 지금 한국의 사법부나 행정부나 이데 김일성 장학생들이 수두룩하다잖아요. 난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그 사람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거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왜 와있죠? 하늘로 가는 게 없는데 하나님 파송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간첩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파송하면 뭐가 된다고? 예, 사역자예요. 저 자식 우리 회사 왜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전도하러 왔나 본데요. 전도하러 왔나 본데 티 안 내고 전도하는데요. 사역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고 선교사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주님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지 장터에서 물건을 받든지 회사에서 사람을 보든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하신 사역자입니다. 나보고 그 일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 목적이 그건데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한 거에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화시키겠다. 한 혼이라도 구원하겠다. 뭐 그런 뜻이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란 밭에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말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하나를 누리는 가운데 단일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주를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듯 일합니다. 그럼 그곳에 있던 일하는 사람이 다 뭡니까? 지금 진짜 크리스천이야 그래요. 그 다른 크리스천들한테 니는 가짜야 그럽니다. 응?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주를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근데 뭐 사람을 잘 때 주를 섬기도 한다예요. 말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말로는 왜 일하냐면 할 수 없이 하지. 돈 벌려고 하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억지로 일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물론 일하기 싫죠. 힘들고 어떤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할까 싶은데 그래도 모두 일에 감사하라고 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하늘 누려하는 가운데 단일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렇게 일한다. 이 3절 골로새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지 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응? 너희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각자가 정해서 능력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일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할 핵심 9절이에요. 2, 3절. 이것을 모두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비디오 가게 그런 걸 하지 말고 술 장사도 하지 말고 담배 가게도 하지 말고 뭐 복권 장사도 웬만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저는 몇 년도 안 돼서 몇 년도 안 돼서 사업을 아니면 생업을 직업을 수십 번 바꾼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 안 돼서 뭔 직업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그분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요즘 뭘 하십니까? 이런 물어요. 요즘 뭘 하십니까? 분명히 뭐 이쪽 전기 쪽 일한다더니만 어디 보니까 지금 뭐 리얼토 한다 그래. 어디 보니까 학원에서 강사한다 그러고 어디 보니까 뭐 한다 그러고 뭔 직업이 지금 몇 년째 몇 번이 바뀌는 거야. 문제는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돈벌이 달아서 지금 돈 되는 거 찾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뭘 하든지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해 죽게 했느냐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때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했습니다. 뭐 잘한 거예요. 근데 수십 번의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 적이 없다면 그는 잘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직장이나 직업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트럭에 야채나 과일을 담아 팔더라도 어느 식당에서 식기를 닦고 있더라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골로새 3장 3절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내가 숟가락을 닦더라도 이 주님이 드실 주님께서 잡을 숟가락에서 생각하고 닦는 거예요. 그냥 뽀득뽀득 잘 닦으라 이 말이에요. 대충 닦지 말고. 이 식판 하나를 닦더라도 이게 지금 주님 대접할 식판이라 생각하고 닦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 성경에서 뭐냐면 with all thy heart 마음을 다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커피를 파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요 트럭 장사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건물에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커피 가게를 하는데 테이블이 뭐 2개 반이라나 아주 작은 거죠. 근데 그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대형 건물이죠. 그 작은 커피 가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문 닫거나 이제 이사를 해야죠. 근데 이 적은 커피 가게가 누가 봐도 조금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이사를 갈 거라 했는데 주인이
이사를 가도 좋은데 스타벅스 커피 큰 가게 들어왔으니까 뭐 안 가겠다면 안 가도 됐어 오케이 이랬어요. 근데 망한 것은 그 작은 가게가 아니라 이 스타벅스 커피점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경영학자들은 경영에 관련된 사람 이건 사례 연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작은 가게가 큰 걸 이기게 되느냐. 이런 것은 아주 경영 분석에 들어가요. 경영 분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영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열정, 사람, 친밀함, 제품 뭐 별별 진단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정작 핵심은 그 가게 주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의 입에서. 이 가게 주인이 커피를 끓일 때나 주문을 받을 때나 그것을 내주 서빙을 할 때나 언제나 글속게 하듯 손님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영학 사례에서도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요. 이 말은 절대로 안 나와. 근데 그 가게의 성공 비결은 그 주인이 한 말에 있어요. 자기 커피 끓일 때나 내줄 때나 돈을 받을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자기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렇게 하듯 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 가게의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3장 2, 3절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오는 사람들은 다 뭐라 하냐면 그 가게의 장점이 뭘까만 찾는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번에 어떤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이 사람은 직장에서 나와서 야채 가게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빚만 2억 정도를 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자기는 가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 가게 생리도 알고 가게 사업도 알기 위해서 10년 이상 남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장사를 잘 배웠어. 나름 자신있게 시작했던 가게였는데 빚만 지고 망하자. 아유 뭐 빚도 적은 빚도 아니고 2억 정도 지고 망하니까 자살하겠다고 서울에 한강으로 가는데 서울이 한강에 철교가 다리가 많아요. 한강에. 응? 근데 하필 간 한강 그 다리가 뭐 그 다리 교각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라하게 적혀요. 당신의 인생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누가 낙서해 놓은 게 아니라 러시아 시인이 쓴 유명 식구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응? 여러분의 인생은 왜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야만 한다고 힘들지 않게 살아야만 그게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실패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돈 잘 벌고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그 일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장사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돈 못 버는 곳에서 나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다.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해 보입니다.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액수로 성공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그가 어떻게 일했느냐로 판단하고 평가하십니다. 골로 3장의 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요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장이나 감독이나 상관을 악덕업주나 타도해야 될 자본가로 여기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계약관계에 따라 적당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이런 일꾼을 싫어하는 고용주는 없습니다. 매사에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일하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참 우리 직장에 하나 왔는데 진짜 크리스천이 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직장에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 성경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항상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만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는 해당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사정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더라.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뭐 그 사람 사역자로서 끝이에요. 그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보다 사람의 종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그럼 좋지. 분위기 좋지. 교회 분위기 좋죠. 서로 종기하고 서로 막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믿음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서로 종기를 하고 그죠? 서로 칭찬하고 띄워주고 막 이러면 교회 분위기 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종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삽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하늘의 시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보활사하며 하늘에서 파송된 선교사요 사역자들처럼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가 살 도시, 우리의 부하, 우리의 유업, 우리의 상속은 모두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다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받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 살 때, 네가 육신 가운데 살 때, 네가 이 땅에 살 때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다고 그리스도를 섬기다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주의 명령, 그것이 천명이에요. 하늘 천재 명령명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거야. 내가 있는 것이 나의 교구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사역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귀를 구하지 않듯이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골로새 3장 24절 골로새 3장 24절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서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일상생활에 관한 성경의 교리며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속유업의 보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예,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것이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은 주에게서 받고 그렇게 섬기는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를 섬기다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를 섬겼기에 당연히 주를 섬겼으니까 주께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내가 당신에게 받을 이유가 없다. 난 주께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주를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시고 나를 잘 섬기자면 아닙니다. 난 지금 주를 섬기는 겁니다. 나 주를 섬기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이 주를 섬겨 주께서 내게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신다.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는 길이 전문적으로 아니면 직업적으로 선교지나 교회에서 일하거나 고아원이나 양로이나 병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항상 주를 섬기는 겁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유업의 보상을 받는 길이고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며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이 주께 보상을 받는 길이고 주를 섬기는 길입니다. 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섬김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의를 위해 받는 박해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와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실 뿐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매사에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일하며 상관을 주를 대하듯 그릇을 섬기듯이 하는 일은 주께서 보상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에 왜 보상을 주시느냐? 너희는 주 그릇을 섬기느니라. 너희가 주 그릇을 섬기기 때문이라.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이거. 꼼짝없이 나한테 주어진 일인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걸 섬기는 게 뭐냐?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치매 들린 노모를 모신다. 지금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며느리들이 말이에요. 고아원에 가서도 봉사할 수 있고 양로병원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여기저기 홈리스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데 막상 자기 시어머니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쳐서 누우면 양로병 보내버립니다. 못 섬깁니다. 남은 섬길 수 있는데 막상 자기 되게 되면 못 섬겨요. 남의 애 말이죠. 불쌍한 거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집에 장애가 생겨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 내게 어떤 어려움이 내가 그만큼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에게 주어진 거예요. 응? 내게.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아니라 보상을 주시는 거지. 응? 보상을 주시는. 나한테 큰 과업을 주셨구나. 이거요. 큰 과업을 주셨다. 그럼 보상을 받는 길이에요.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일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나 형제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산하셔서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길은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길은 뭐라?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요.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미국 유명 복음 전도자였던 샘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였는데 술주정뱅이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이 구원을 받았던 미국의 역대급 부흥사 목사로 꼽으면 한 사람 꼽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마 쉽게 샘 존스 책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사람인데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 것이 무엇인지 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 감리교 복음 선포자였는데 조지아주 애틀란타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사악하기로 소문이 난 도박꾼이 갬블러, 자신의 아내 때문에 구원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에게 복을 전하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남편 시도가 먹히는 거죠. 실정을 내며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남편이 뭐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몇십 년째인데 안 되는데 어때요? 말도 못 끄집어 내게 한단 말이죠. 어느 날 밤에 그야 오랜 친구가 포커 게임을 마치고 갬블러니까 포커 게임을 마치고 나와다가 친구한테 밤이 늦었는데 거의 밤이 뭐 12시가 넘었는데 자기 집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 도대체 어떤 여자가 어떤 마누라가 새벽 1시에 남편이 갬블링 하다 도박하다 들어와가지고 커피 끓여달라면 커피를 끓여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박꾼이 내 마누라는 해줘 그래요. 내 마누라는 얼마나 착한지 새벽 1시든 2시든 제일 상관없어. 내 마누라는 해줘. 그 네 마누라는 어떤 마누라인데 그걸 다 해주냐 그러니까 내 마누라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더라고요. 내 마누라는 크리스천이야. 그게 뭔 폴이야 그게. 응? 그러니까 이 뭐 도박꾼이 같이 도박꾼이 신고 아니에요. 그 크리스천이라고 그게 뭔 말인데 내가 네 말 직접 가보자. 직접 확인해보자. 진짜 이 1시에 친구 데려와서 커피 끓여 도박하다 와서 커피 끓여달라면 밤새 일하다 온 것도 아니고 도박하다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야 정상했죠. 응? 그래서 둘은 이 집으로 갔어요. 이 도박꾼을 집으로 왔는데 침실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이봐 마누라 일어나 커피 좀 만들어 가져와라. 꾸물거리지 말고. 그 이 여자가 일어나서 집에서 입는 외투를 입고 커피를 끓였는데 그냥 둘에게 커피를 만들어서 오자. 도박꾼 남편한테요. 자기 말이 맞았죠. 봐라 이거야. 내 마누라 해준다 이거야. 자기 친구 앞에 또 눈을 찡긋 윙크를 하면서 잘 봐 하더니만 커피를 쭉 쏟아 부어버리고 그것도 카페 위에다 쏟아 부어버린다. 다시 타와 이런 거예요. 다시 타와. 완전 깽판 넣는 거죠. 그 마누라가 커피를 땄더니 다시 부으러 와서 커피를 끓여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죠. 자기 주변에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 많지만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훌륭한 여자가 너처럼 마귀새끼 같은 녀석하고 결혼했지? 이런 거야. 어떻게 저런 훌륭한 크리스천이 너처럼 마귀새끼 같은 여자하고 마귀새끼 같은 놈하고 함께 사는 거냐? 그 남편이 뭐라 했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같이 살잖아. 내 마누라는 항상 하나님, 성경, 기도,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서 그거 하나 나도 미칠 지경이야. 밤 새벽 1시에도 커피는 끓여주는데 맨날 하나님, 성경, 지옥 뭐. 그리고 이 친구가 듣다가 니도 알잖아 니 지옥 가는 거 그러더라고요. 니도 알잖아 니 지옥 가는 거. 얼마나 개차반이고 형편없는 니도 알잖아 니 지옥 가는 거 너 모르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모르는 거는 정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저런 훌륭한 크리스천 자매와 함께 크리스천 여자와 함께 살게 됐는지 모르겠다. 응? 그래 내가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 남편 친구가 물었어요. 재수씨 그러죠. 어떻게 당신처럼 훌륭한 크리스천 자매가 크리스천 여자가 이런 망나니 마귀 새끼 같은 놈하고 살 수 있는 거냐. 그 여자가 답을 했어요.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를 글속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말을 듣질 않습니다. 언젠가 이 남편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건데 그러면 결코 다시는 행복을 모를 거다요. 그래서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게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 이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지상에서 마누라한테 박박 긁히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도 불탈 텐데 그러니까 지상에서라도 잠시 왕처럼 한번 살게 해주는 거 집에서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이 도박꾼이 너무 진리를 받아서 그 자기 친구 본 앞에서 아내로 하여금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간증이 있는 내 자신이. 뭐라고? 모든 일에서 죽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든. 물론 이런 게 특별한 경우예요. 물론 그러면 타운컵이 다시 쏟으면서 기사들이 될지 몰라. 보통 도박꾼들은 그래. 보통 도박꾼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신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는 방법을 알아요. 부흥하는 방법 알아도 못해서 안 해서 문제지. 내가 모든 성도를 우리 집 우리미한테 하듯 살면 내 마누라한테 하다 하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이 정도는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글 속게 하듯 하듯 죽게 하듯 해야지 마누라한테 하면 큰일 나겠어. 예, 우리미한테 하듯 하면 안 되고 예, 죽게 하듯 모든 데서 글 속게 하듯 하듯 그렇게 섬기면 된다. 예. 알아도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이제 알면 해야지. 그래, 알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뭐든 죽게 하다. 이것이 그릇을 섬기는 아니라 주에게 보살을 받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매사에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주께 주를 섬기듯이 그릇없게 하듯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방법을 알지만 말씀 듣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결합해서 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이 들은 말씀이 이제 이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입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 행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속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생토록 모든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일에서 주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